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안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내는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써보냈고 또 전서를 써보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긴급하게 또 이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냈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사역을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몇 주 있지 못하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바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학자들은 전서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에서 써보냈다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로 보고, 전서를 써보내고 후서를 써보낸 것이 1년 안에 써보낸 것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인데,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절 후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이 머물러 있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급속히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본인이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도 나오고, 바울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이고,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어놓고 했는데, 순에서 예를 들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순에서만 얘기했는데 전교인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본인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맞닥뜨린 일들은 내가 혼자 기도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참 로마인들로부터 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쓴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쓴 것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짜 바울 서신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이 쓴 서신이야 이것이,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승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세상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주론적인 그런 종말이 있고, 또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 죽음의 그러한 종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임할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주론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종말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우주론적인 종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늘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 보게 되면 딱히 뭐 악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그냥 일상 말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게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깨어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아, 마지막 때가 있어. 종말이 있어.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거짓 잘못 다른 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종말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때가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예전에 다미 선교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으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단인 구원파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파가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해도 될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됩니다. 남을 속이고 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이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6절부터 15절까지 게으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게으른가?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이 옆에 붙어서 같이 비비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물들기 쉽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신학, 그러한 신앙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무 붙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그냥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15절 말씀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나오는 내용이지만 7절 말씀도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종말이 임하면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는 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던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질서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이 그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또한 주야로 애써 일하고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깨달아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합니다.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 애쓰지 않지만, 그렇지만 아주 이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신학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지도 말라.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가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단 이방 종교 선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랬던 사람이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 혼자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이세벨에 의해서 지금 또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도 보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권사이고 같이 또 뭐 직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누구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직분은 직분대로 받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 18절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무리는 평강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친히 친필로 마지막에 표시라는 것은 바울의 가짜 서신들이 판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쓰면서 이게 내가 쓴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속에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형제로서 권면해야 되는데 행동으로서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 속에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자고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 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